엘사보나 반해합니다. 오늘도 전쟁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깨어있기만 하고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깨달아서 마음에서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에 종교인이 돼서 그것을 그냥 마음에 믿으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막 기도를 받으려고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저자의 원뜻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적인 종교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인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 저자의 정말 뜻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는과 동시에 이 말씀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을 해서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탁딱 맞추어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는 이 순서가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순수에 의해서 매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은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야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야만이 이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정말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테이프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아무리 그 테이프에 분명히 안에 있지만 그 테이프를 들고 다니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그렇지만 테이프 안에 내용은 있다니까요.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이 테이프 안에 그 노래한 사람의 가수의 목소리가 있듯이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예.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야 되면 카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결국은 이 말씀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저자의 원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하루에 몇 개 빠질 것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뭘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정말 성경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은데도 근심이 들어오고 안 믿은 사람도 근심이 들어오고 똑같아요. 예, 뭐가 일반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요, 정말 저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똑같지가 않아요. 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가지고 와 봐라, 뭔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과 10년 전에 예수 하고 있던 여러분이 10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불과 2년 1회밖에 안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10년과 2년 동안에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른 점이 분명하게 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세계는 매 일반의 세계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음성을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인을 만나면 우리가 성경의 저자의 원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에서 이제 나인성 가부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이 다시 예수라는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돌아온 이 때는 항상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방인은 아무 관계가 없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이 2000년 후에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대상은 요한일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분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바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구원한 자가 아니고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란 걸 말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냥 말이 나와야 돼.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바로 율법 아래 낳고 마리아에게 낳고 역시 여자에게 낳습니다. 이게 예수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제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된 사람이 인자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줘야 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낫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로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5장 1절에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여기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하여서 성경의 답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 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증명하면 안 되고요. 성경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해야 된다.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성경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성경으로 증명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구분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낫다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말일 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이 믿음이 하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방인 믿음이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으로 증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으로 증명해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로 만들었다?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 전은 예수지만 십자가 후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줬는데 예수다 주와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서 아무리 믿고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그 예수는 이미 그 마태복음 7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목사에게 쏘가서 그 목사도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교회 성도도 이미 양의 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 이리에게 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13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아직 구원이 된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면.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목회자, 서기관들이라고 오늘날의 교회의 중직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할 게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 아래 난 사람을 얘기하고 인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은 사람들이에요. 닫은 사람들이라니까. 자기들도 구원이 안 됐고 구원 받을 사람도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늘 누가복음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유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문둥병 10명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뜻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예. 이걸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사마리아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사마리아라는 이방인들에게 갈릴리 사이로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예수로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까요? 말씀의 영으로 옵니까요? 말씀의 영으로 오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영이 무슨 영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이 말씀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오는데 이게 말일의 끝날이라고 이사야서가 2장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릴 때 이사야서도 2장 2절에 말이래. 예. 이제 이게 누가복음이 17장을 통하여 10명의 문둥병을 고치러 오는 이 시간은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말일에 끝날에 이방인들이라는 이 갈릴리로 지나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말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후에요, 그부터. 그래서 2000년 후에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그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때 이때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1장 11절에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꼭대기에 굳게 설 이때는 누구를 통하여 이 비밀이 나타난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세 때 내가 내 영. 예. 이때는 이제 영과 말씀으로만 오시는 이방인들 시대, 이방 시대예요.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2022년도, 자, 이제 이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한 세대가 2021년도에 끝났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2022년도부터는 저도 그래서 발빠르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말세 때가 2022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오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붙는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저희가 뭐 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로 갈릴리로 가는 이 시대, 이 갈릴리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사마리아, 갈릴리 다 이방인의 비밀이에요. 예. 이방인들에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이 뭐로 나오는 겁니까? 영과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세 때.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7장 12절에 보니까 한 손에 들어가시 문두병자 10명의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문두병이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10명의 이 시대라는 이 비밀은 이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 마지막 이 끝날에 관한 이 복음이 이렇게 열린다고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자, 이 신은 예수입니까요? 영입니까? 분명히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구분이 된 사람들이야. 말세 때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 보이지 않는데 이 영을 우리가 뭘로 파악을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말씀도 뭐가 붙은 말씀이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그냥 율법을 들어대면요, 이거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라니까요. 예.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과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인데 그때 장래를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10명의 문둥병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2000년 후에 마지막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자 이 복음이 감추었던 것이, 예, 감추었다가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 10명의 문둥병에게 이 복음을 이제 마지막 주려고 나왔는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 성령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능력도 그리스도고 위스덤도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감추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유대인을 통하여더라고 땅에다 묻고 여기서부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이 나오는 이때에 보니까 땅에다 묻었다가 결국 사마리아라는 이방인들이 갈릴리 사이로 들어와서 10명의 문둥병의 시대가 들어와야지 이 복음이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예. 이게 만세 전부터 미리 그렇게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로마서는 1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뭐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 바울은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다시 나오면 이게 유대인으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갑니까? 자, 10명의 문둥병, 마지막 인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감추었던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다시 말하잖아요. 이제는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다. 바울이 왜 이걸 쓰는 겁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 사도에.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직접 밝히는 겁니다. 예.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제가 나타나고 여러분도 나타났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고 구원받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비밀의 계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계시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계시는 내가 계시로 이 비밀을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13권이라는 성경을 내가 썼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의 계시가 뭐냐? 우리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할렐루야. 예. 비밀의 계시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영이고 말씀인데,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안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염려와 근심이 다 점점 떠나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상의 원저자의 뜻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안정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17장 12절을 통하여서 한 촌에 들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인류의 끝날에 10명의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는 마지막 끝날, 예,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복음이 10명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딘전 2장 4절에 말했어요. 이거는 마지막 인류들에게 이제 마지막 구원의 어떤 복음을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마지막 10명의 문둥병 시대에 들어와 언젠가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이 10명 시대가, 이 문둥병의 시대가 인류의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구원을 주는데, 이 중심이 이방인들이고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그 10명의 문둥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고 이 문둥병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비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45장 보면, 이사야가 4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고하여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도 여러분들 그 본질성을 보면 예수야 그리스도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본질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질문한 그 안에 그 세계를 성경으로 보니까, 아, 예수가 구원할 자, 예수가 율법 아래 온 자, 예수가 인자, 사람, 자,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그분은 곧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보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로 행한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10명의 문둥병에게는 이제 이방시대의 복음이 열렸는데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 끝에서부터 한번 이제 이 복음이 다 전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뭐가 온다?
이게 이제 문둥병 10명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대에 누가복음 17장의 이 10명의 문둥병은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에요. 뭐가 천국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잖아요. 예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믿는 거야. 율법 아래 들어온 거야.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굿뉴스는 항상 성경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가 뭐임을 깨달을 때 굿뉴스야.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가 굿뉴스라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복음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광명의 천사로 가당된 사람한테 뭐 받은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계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귀신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미혹받은 거야. 미혹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예. 사실 그분들 안에는요, 자존심이 강하고 이 4장 2절의 사람이 대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속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예.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요 아니라고는 절대로 100% 부정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 입에서 부글부글 끓다가요 그냥 막 대적하고 나와가지고 막 2단 3단 짓거리 되고 입에서 그 말까지 나오면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예.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거짓말하는 사람의 엘리에셀이 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 17장 12절에 갑자기 문둥병이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나오는 이 시대는요, 이제 인류에게 마지막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0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23장부터 계속 얘기해서 30장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언제 말일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문둥병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몇 명의 문둥병을 치료해버려요.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한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는 못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분명히 보시라니까. 구원은요,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 제자,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가 너 예수 믿지 하니까 구원이 안 됐으니까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하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순교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한단 말이야. 결국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깨닫곤 이제 누구든지 뭐를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10명의 문둥병이 모두 다 이제 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전합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끝이라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해 지는 곳까지. 여기에 이 중심이 누가 큰 자로 나와서 복음 전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곳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 민족이 나오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는, 예,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받기 원해요?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45장 22절에 아까 21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22절에 가서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해야 된다. 그리하면 뭐 받는다?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예.
아무리 내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도 70만 명, 100만 명 교회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거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 인생이죠, 여러분. 10명의 문두병들에게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사람은 달라도 베드로든 바울이든 사람은 달라도 복음을 만나보니 구원을 뭘로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은 데도 보라니,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자가 붙어있는 16장 31절, 주자가 붙어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자가 붙어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주자가 붙어있는 예수를 만난 거하고 주자가 없는 예수를 만난 거하고 이게 같아요, 틀려요? 아니, 글자는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같지가 않다니까요. 아니, 고 아무개 이러면 죽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 글자, 고자가 붙어있는 사람하고 고자가 없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 예수를 두고 앞에 주자가 있는 예수와 주자가 없는 예수는 이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예? 글자 한자 차이가 뭐 그렇겠어? 똑같겠지? 그거는 미혹당하고 그거는 속은 사람이에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저 주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영이에요? 주는 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 알잖아. 예수는 뭐였어요? 구원할 자, 율법 아래 온 자, 인자, 사람의 모양. 그게 예수야, 여러분. 그런데 주는 영인데 이 영은 그러면 그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45장 22절에 했어요. 이사야가 이 마지막 끝날 누가복음 17장에 언젠가 우리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어느 시대에 이때가 오게 되느냐?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할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앙망하며 구원받으며 그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절대적으로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으로 준 게 없어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하 인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절대적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일에 우리가 이방인들로 이 10명의 문둥병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과 우리는요, 나만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요, 이걸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전도를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자신에게 화가 있게 된다고 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복음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내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란 걸 몰랐구나.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파가 될 것이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갈릴리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 느닷없이 한 촌에 들어가니까 몇 명의 문두병자를 만나요? 10명의 이 문두병자를 만난 거예요. 10명요. 예. 그리고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일의 비밀이죠. 결국 문두병이라는 게 뭐가 문두병입니까? 자기 몸이 코가 그냥
모습이 있는데도 하루하루 그냥 썩어서 한쪽부터 없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이게 없어지는 거 통증도 못 느끼고 알아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니고 놀고 그냥 예수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옛사람을 가지고 막 종교 생활하면서 사는데 보니까 점점 자기의 그 몸은 죽음의 넛으로 1살 2살 먹어가요 안 먹어가요? 이게 문둥병이야 여러분. 영적 문둥병요. 예. 그러면 영적 문둥병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아니 주님이 여기에 어떤 현상의 세계 육적인 문둥병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요? 실제로 문둥병을 있는 자를 치료하면서도 이 메시지의 본뜻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문둥병들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뭐가 영적인 문둥병이고 이걸 복음을 모르면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을 가지고요, 이게 태어나서 말초신경이 점점 내가 지식이 들어오고 살아가면서 이제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경이 점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고 파괴되어져 가고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고 박사하게 되고 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보니 차츰 자기의 모든 조직이 변성되어 결국 마지막은 불가유황으로 가는 육체의 옛사람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이 육체 부임의 온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이 뭡니까요? 옛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구원받는 게 출애굽이야.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내가 와서 옛사람을 가지고 지금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살잖아. 예수 믿어도 팔자 운명, 안 믿어도 팔자 운명 똑같은 세계야. 그 세계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이 생명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어야지 그 팔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이 육체의 옛사람이 팔자로 있는 모세 이 모든 세계를 출애굽을 시키는데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이제 모세처럼 왔어요. 이 세상 땅에 애굽에 와보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문둥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면 손에 품으면 딱 나오니 본질성인 이 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깨끗하고 눈도 다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보니까 너 문둥병이라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 갖다 풍덩 집어넣었다 턱 꺼내보니까 지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냥 멀쩡한 몸이야. 문둥병이야. 어디에 넣어보니까 말씀에 갖다가요, 다시 말하면 그 품속에 말씀에 갖다 넣어보니까 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거다 넣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예수 한 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지. 그리스도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예수를 그냥 20년 30년 믿었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 부패한 자리가 어디다? 네 마음이 아니더냐? 너 마음을 진심으로 다 믿었는데 오냐?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네가 그 자리가 부패한 자리가 그 마음이 아니더냐? 마음이 부패한 게 뭐에 갇혀 있습니까? 문둥병 옛사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서 아무리 중심으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해도 이미 부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내가 누구의 종이 돼 있냐 말이에요 지금요. 먼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서 어떤 과학자가 내가 정말로 뭘 성공해야 되겠다 싶다면 거기서 성공해야 돼. 일단 벗어나야 돼요. 북한 땅을 벗어나야 되겠죠 먼저. 예? 여러분이 옛사람을 깨달아서 문둥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팔자가 운명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이 이제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예. 10명의 문둥병,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그런데 10명의 문둥병 안에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바라요?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저것이 문둥병을 깨닫고 7절에 그냥 문둥병에다 그대로 살아야 돼.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다시 손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문둥병을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돼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여러분요 명심하고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네 몸이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가 육체의 옛사람이 문둥병이구나. 이걸 또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장사 지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서 이제야 무슨 생명이 되었다. 이제야 무슨 생명? 이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7장 12절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주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자들에게 마지막 문둥병이 뭐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지금 문둥병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보니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러면 이걸 갖고 있어야 돼. 해결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가서야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가로되 누구 선생이요? 자, 예수 선생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 선생이라는 것은 명심하셔야 돼. 아직 이분이 그리스도는 알지는 못하지만 소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문둥병이 온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 고침을 받고 싶은 소망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 예수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의 지도자와 선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들이 결국 예수 선생이여라는 이곳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지도자 선생, 이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생명임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는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여러분 오늘 이 12, 13절까지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이 마지막 사마리아의 갈릴리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때는 중심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될 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감추어졌다가 몇 년 후에 나오는 거다. 2000년 가까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나와 보니 12절에 보니 문둥병을 고치는데 몇 명이다. 자, 이제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에 우리에게 이름, 구원받는 이름을 여러 이름을 줘서 하나의 이름을 줬어요. 하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것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구약이든 곳곳에 전부 다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를 만나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예수 선생이요.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풀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 14절에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답을 준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제사장을 만나라. 그리고 뭐 보여라? 몸 보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이 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치료해 주는지를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7장을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 초입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 20년, 예수 30년, 예수 10년씩 다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10명이 치료함을 받았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몇 명만 돌아와. 한 명이 돌아오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왜 성경이 기록한 걸 밝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30몇 가지의 어떤 기사와 이적을 알려드릴 때마다 야,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원 저자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런 안에서 안정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이 하나님임을 잘 이해하고 이 일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사복음서의 기사 이적 안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이 기사와 이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원 뜻을 잘 깨달아서 왜 10명의 문둥병들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중심이 이방인들이었고 여기에 마지막 복음은 다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인류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년도에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복음 시대가 들어오고 있사오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각자가 가져 있는 달란트 그대로 2022년도를 준비해가며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11조가 돼서 이제 제사장으로 드려 헌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교예물 감사예물을 주님 헌물로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헌대로 넘치도록 저 아프리카 땅 또 네 번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졸업식을 하고 있는 모든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고센 땅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서 풍성한 과목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